15절에 보면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에게 또 그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그러한 사람은 복되도다. 이 말을 하면서 본인이 하나님 나라에 즉 천국에 임하게 돼서 그곳에서 떡을 먹게 된다는 그것으로 본인이 말을 한 것으로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이 말을 듣고 바로 주님이 비유로 그들에게 이 교훈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은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 잔치에 참석을 해야만 천국의 그 혼인잔치, 큰 잔치에 참석해야만 된다고 말을 했고, 마태복음 22장에는 참석을 해도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즉 구원을 얻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 혼인잔치, 천국잔치 이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잔치에 참여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21절에 그 초청을 할 때 앞에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밭을 샀음에 또 상업차로 소를 사서 소를 테스트 해보겠다. 또 하나는 난 장가 갔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유를 대고 변명을 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이후에 그 종이 와서 그들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이러이러해서 못 옵니다 하고 설명을 했을 때, 주인이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빨리 시내의 거리나 골목으로 가서 그들을 청해서 데리고 오라. 그럼 여기에 전체 흐름을 볼 때 애가 타고 사람 하나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애가 타고 가슴이 타고 거기에 열심히 있고 거기에 열정적이고 거기에 모든 걸 투자하는 그 사람은 누군가? 주인이라고 말이죠. 그럼 종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 열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다. 이것이 시급하다는 거죠. 빨리 가서 시간이 지나고 잔치에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참석하지 못하면, 즉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그때는 아무리 전도해도 복음을 전해도 주님을 영접할 만한 시간도 없고 개인적인 인간의 수명이 다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에게는 초청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초청해서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하라 하는 이 주인의 심정이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애타는 그 심정, 하나님의 불타는 우리에 대한 사랑,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달하는 전달자의 입장일 뿐이지 내가 거기에 주체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토막토막 끊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알아서 연구하십시오. 성경을 보고 읽고 흐름만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오. 읽어보시면 그 안에 내용이 다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 마태복음 22장에는 임금이라고 말을 했고 이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이 천국 잔치를 지금 베풀고 그들을 초청하는데 이 천국 잔치는 어떠한 잔치인가? 이 잔치의 성격을 찾아보면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이 잔치는 큰 잔치라. 우주적인 잔치요. 이 세상에 어느 지역에 한해서 어느 건물 안에서 드리는 그 잔치가 아니고 어떤 결혼식이면 우리에게 장소를 알려주고 거기에 사람이 몇 명까지 모이고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이 잔치는 온 하나님의 이 백성들 또 지구상의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된 잔치라. 이 잔치는 큰 잔치입니다. 또 이 잔치는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잔치예요.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잔치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 그 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예루살렘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많은 사람, 환자들이나 정상적인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걸 초월한 그런 초청 잔치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잔치라. 그러면 그 천국 잔치는 어떤 인원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택함으로는 한정이 되어 있겠지만 초청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자리가 비좁거나 의자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평수가 좁거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 잔치는 어떤 사람이든 다 참석할 수 있는 잔치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청받은 자는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그 잔치예요. 뿐만 아니라 이 잔치는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결혼식 가보면 밥만 먹고 오지만 이 잔치는 밥뿐 아니라 우리의 영광, 존귀, 영원한 그 세계 천국 거기서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한 그 잔치라고 말이죠. 이 무궁무진한 이 잔치 주님과 나와 결합되는 그 순간에는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지금까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도 없지. 전체가 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죠. 신랑이 나에게 청혼을 해서 내가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된 우리는 주님을 남편으로 맞이하면 남편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왜?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라. 그래서 과거에 보면 돈 많은 사람이 자기의 경제나 모든 여건이 바로 된 사람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면 이런 말을 합니다. 몸만 오라고. 내가 집이고 뭐고 다 준비해 둘 테니까 몸만 오라고. 그게 뭡니까? 그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것이지 거기에 조건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 천국과 모든 것 영광, 부귀, 존귀 그 나라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으니까 몸만 와라. 이런 잔치라 그 말이죠.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라. 또한 이 잔치는 마태복음 22장 12절을 보면 예복을 입은 자만 참여할 수 있는 잔치예요. 그 제가 이걸 잘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가운데 주님이 참석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들을 접대하려고 갈 거 아닙니까? 가운데 그 중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해요.
그러니까 이를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근데 왜 여기서 예복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됐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가? 그럼 다른 사람들은 예복을 다 입었다는 얘기 아닌가? 다른 사람은 다 예복을 입었죠. 그러면 이 천국잔치는 들어갈 때 초청을 받아 들어갈 때 그 입구에서 예를 들어서 입구에서 그 예복을 다 준비해 놨다가 주면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 가면 같이 양복 입고 뭐 옷 입고 가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거기에 합당한 옷이 있다고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잔치는 참여했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지 않는 그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이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이죠. 즉 그 잔치는 천국 잔치요 구원 잔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믿어야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잔치라. 그러니까 우리가 총동원 주의라고 하죠. 와서 우리가 주는 선물 받고 예배 시간 말씀 듣고 그러고 가지만 그들은 예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예복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국잔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복을 입은 자만 참여할 수 있는 잔치. 즉 예복을 안 입어도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복 안 입어도 잔치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참여할 수 없다 그 말은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영광, 그 주님과의 그 교제, 주님을 만나서 결혼식 된 그 기쁨, 이것에 충만해지는 이 은혜는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그것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잔치는 보응이 있는 잔치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들이 이 종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잔치에 참석하라고 청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기 싫어하고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죽이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안 오면 되는데 초청해서 안 오면 되는데 무슨 철천지 왼수를 졌다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느냐? 왜? 잔치 벌리면 거기 가서 맛있는 음식 일종의 결혼식이나 이런 우리가 세상적인 잔치가 있죠. 참여하면 맛있는 거 먹고 준비해서 그거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이 초청잔치인데 초청하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나 그들에 대한 고통이나 그들을 죽이거나 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임금이 반드시 심판한다. 이제 보응이 있는 잔치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그러면 초청하는 초청의 대상은 누굴까? 이 천국잔치, 혼인잔치, 복음의 잔치, 구원의 잔치, 이 잔치에 초청되어지는 초청의 대상은 누굴까?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말은 지금의 우리가 신령한 이스라엘, 육체 이스라엘 다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랬죠. 여기서 말한 것은 자기 자신부터 구원 얻으면 여기서 말한 우리가 복음의 전도의 대상은 가정이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좀 저는 답답한 것을 느껴요. 답답한 마음을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게 먼저 청했다 그 말이죠.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까 다시 오라고 해라. 두 번째 초청이 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렇겠지만 먼저는 1차 초청이 있고 2차 초청이 있어요. 1차 초청은 초청을 하고 구체적인 것을 명시를 하지 않는 거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딸이 시집가게 돼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좀 참석해 주십시오. 참석해 주십시오. 그때는 지금처럼 청첩장이 없잖아요. 청첩장 이런 게. 그러고 나서 그 날짜와 때가 되면 이제 모든 잔치와 준비가 끝나면 다시 보내서 9시까지 와주세요. 10시까지 와주세요. 시간과 모든 걸 다 정해서 정확하게 해서 초청했던 사람한테 재차 가서 참석하도록 초청하는 그런 전례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다 초청을 해놓고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참석하는 날 돼서 참석해달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18절에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초청을 받았는데 이제 오라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우리 교회 몇 월 며칠 총동원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초청 잔치 그 초대장 이걸 막 나눠주잖아요. 그럼 온다고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당일날 돼가지고 오늘 11시까지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다 된다 그 말이죠. 막상 아무리 초청이 그들에게 응해도 초청하는 그 초청 받은 사람이 초청에 응해서 와야 되는 것이지, 초청만 받아놓고 응하지 않는 거기에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초청을 받았는데 1차적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말이죠. 1차로 초청받아서 오기로 약속을 다 돼 있는데 이제 오라고 하니까 안 온다 그 말이죠. 안 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다음 순서로 가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고된 유대 골목이나 사거리로 가라. 그 다음에 길가와 산을 저쪽과 이쪽 지역의 경계까지 가서 전도하라. 이방 지역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이래서 이 복음의 확장하는 모든 과정은 가정부터 시작해서 가정, 이웃, 사회, 그 다음에 민족, 세계에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초청의 대상은 바로 누구냐? 초청의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 또 여기서 보면 병자나 환자, 또 나아가서 이방인들, 내거리나 길가에 있는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초청 대상은 나부터 시작해서 나는 이미 주님의 대속의 은혜 입어서 구원 얻었죠. 나, 내 아내, 남편, 또 내 자녀, 거기서부터 포함해서 이웃집, 친척, 또 그 지역의 비산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 나아가서 대구, 서울, 부산, 대한민국, 그 다음 전 세계 모든 것을 총괄한 그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대상 안에는 병든 사람도 있고 거기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남자, 여자, 온갖 사람이 그 안에 다 있다 그 말이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착한 사람, 또 아주 사기꾼, 온갖 사람이 다 있다 그 말이죠. 이들이 초청의 대상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되면 그 모든 사람이 다 초청 대상이라 하는 것을 바로 아시고, 어떤 사람이든 사람 모양을 했으면 무조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개나 돼지는 전도해봐야 그 복음에 못 받아들여요. 그 대상이 아니고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오고 가다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의 대상이다, 초청의 대상이다 하는 이것을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요까지만 증거하려고 그래요. 오전에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초청에 응하도록 가서 전도하면 그들이 응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 말이죠. 막상 가서 교회 초청해서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된다 그 말이죠. 그 핑계를 대는 것을 살펴보니까 이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밭을 살 때 밭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이 밭을 안 보고 삽니까?
여러분들 밭 사러 갈 때 밭 안 사고 그냥 돈을 치르고 옵니까? 다 살펴보죠. 옆에 길이 붙어 있나 아니면 땅에 물이 올라오나 뭐나 다 살펴보죠. 그럼 굳이 가서 살펴보지 않아도 되죠. 밭을 샀다고 가정하면. 자, 밭을 샀으면 내 겁니까 아닙니까? 내 거죠. 그러면 꼭 그때 가야 돼요? 밭을 샀으면 그 밭을 샀기 때문에 확인하고 그때 가야 됩니까? 내일 가도 되고 모레 가도 되고 다 되죠. 근데 하필 왜 꼭 그 시간이냐 그 말이죠. 이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 꼭 하필이면 그때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핑계 대느냐. 그런 핑계는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밭을 샀음에 밭은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밭은 움직이지 않죠. 부동산 자기 밭을 소유했다 그 말이죠. 부동산을 가리키겠죠. 다른 말로 하면 물질 때문에 교회 못 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뭡니까? 머릿속에는 결혼식 혼인잔치 초청받아서 가는 것보다 밭이 더 중하다는 거죠. 가가지고 여기다가 나무를 심어야 될지 여기다가 상추를 심어야 될지 여기서 배추를 심어야 될지 이 밭에다 뭐를 할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거기에 보면 가장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가 그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있지만 밭을 사서 밭을 보러 가야 됩니다. 가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알맹이를 들어가 보면 돈 때문입니다. 물질이 더 귀합니다. 나 예수 믿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것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여기에 19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 5겨리 그러면 한 겨리가 2마리니까 5겨리니까 한 10마리 되겠죠. 소를 샀어요. 시험하러 간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제가 이것도 질문합니다. 소를 살 때 그냥 대충 삽니까? 소가 요놈이 튼튼한지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힘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걸 다 살펴보고 소를 샀을 거라 그 말이죠. 밭을 잘 가는 소인지 삐쩍 마른 거 사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자기가 돈 주고 샀는데. 그런데 시험을 해볼 때 꼭 그날 시험 해봐야 됩니까? 우리 예배가 주일날 11시 예배인데 꼭 그때 밭에 가봐야 돼요? 내일 아침에 가봐도 되는데 꼭 그날 가봐야 됩니까? 또 소를 테스트하는데 꼭 소를 테스트하는데 11시에 테스트해야 됩니까?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집에 자가용을 샀어요. 꼭 주일날 자가용 끌고서 놀러 가야 됩니까? 자가용이 잘 굴러가는지 안 굴러가는지 테스트한다고 온 싣고 다 싣고서 랄랄라 하고 놀러 가야 됩니까? 테스트 해보겠다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다 분명합니다. 이유, 그 사람 입장에는 그 이유가 맞아요. 그 사람 입장에는. 그런데 죽고 사느냐는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소는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소는 동산이죠. 움직이는 재산이죠. 움직이는 재산. 물질 문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죠. 아, 오늘 주일날 직장에서 오라고 해서 가야 됩니다. 뭐 이런 것을 가리키겠죠. 또 오늘 볼 일이 있어도 어디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볼 일이 꼭 그날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는 이번 주 못 나오면 다음 주 나와도 돼요. 이번 주 못하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고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구원 얻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들은 가치와 평가를 죽느냐 사느냐는 이 구원 문제를 자기의 물질로 인해서 그걸 포기했다. 자기 밭, 자기의 소 이런 세상적인 물질 이런 것을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것을 바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 문제다. 이거 바로
아시죠? 대개 보면 물질 핑계 되죠. 요래서 저래서 그런 이유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시급한가? 아마 이런 경우라면 암이 걸려서 당장 죽는다. 그 서울의 삼성병원 가서 당장 수술 안 하면 당시 죽습니다. 그러면 부랴부랴 뛰어가서 직장에다 얘기하죠. 제가 암 걸려서 당분간 제가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상하죠. 이상한 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또 이해해 주죠. 근데 교회 가기 때문에 못 옵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당연한 것으로 알아라. 당연한 것으로. 죽고 사는 이 신앙 문제, 주님을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은 이 가치와 평가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우선순위가 물질에 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기가 심히 힘들다 하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보면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장가 들었으니 신명기 24장 5절에는 장가 들었으면 1년 동안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왜? 자녀가 계대가 이어져야 되니까 군대 가서 갑자기 남편이 죽으면 계대가 끊기니까 1년 동안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래라. 꼭 잔치 받는 그날 갖다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까? 꼭 그날 꼭 둘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쾌락, 정욕,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대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가족 중심, 자기 개인 중심, 또 인간의 쾌락 중심, 이런 것이 앞서기 때문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이 전도잔치, 초청잔치에 응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본다. 발견한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주의 전에 오지 않고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때 대개 보면 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 또 자기의 정욕, 쾌락 그 문제라. 그러니까 쾌락에는 꼭 성욕만 들어가겠어요? 남녀 관계만 들어가겠어요? 그건 아닐 수도 있죠. 뭡니까? 취미도 되겠고 오락도 되겠고 자기의 욕망도 되겠고 수많은 정욕이 자기를 끌고 가는 것이 있겠죠. 세상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 이것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물질, 돈,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전도했는데 그 전도했을 때 상대방이 나는 바빠서 못 가겠어요. 저 사람은 돈 벌러 가는구나. 또 바빠서 못 가겠어요. 저 사람 놀러 가는구나. 전부 다 쾌락과 물질 다 두 가지 들어가 있어요. 오늘 직장 가야 됩니다. 돈 벌러 가는구나. 물질이구나. 나는 오늘 그 우리 아내하고 지금 뭐 어디 놀러 가기로 했어요. 쾌락이구나. 정욕이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전에 세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이 잔치, 하나님의 베푼 이 천국 잔치의 성격은 어떠냐? 큰 잔치라. 많은 사람을 초청한 잔치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잔치다. 뿐만 아니라 예복을 입은 자만 참여할 수 있는 잔치라. 이 잔치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 예복을 안 입은 자는 쫓겨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초청할 때 누구를 초청하느냐? 초청 대상은 가족, 또 이웃, 나아가서 이방인, 다른 민족, 세계 다 포함한다. 이 안에, 초청 대상 안에 병든 자, 가난한 자, 못난 자, 잘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초청을 했을 때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대개 보면 물질 문제라. 밭을 보러 가야 되겠으니 이번에 집을 샀는데 집을 보러 가요. 그런 거. 상업차로, 상업주의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22장에 거기에는 사업차로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이 본문에는 소, 또 이 밭 있죠. 밭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소, 밭. 또 하나 장가 갔기 때문에 정욕. 그래서 이걸 묶어서 하나로 말하면 세속주의, 세상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유물주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물질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자기의 명예, 권세, 자존심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또 자기의 정욕과 쾌락, 그것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 사람들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인해서 신앙생활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알고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면 빨리 교회에 오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걸 알아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화해야 된다, 강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후에는 그 다음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어요. 우리가 오전에 이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잔치는 어떠냐, 잔치 성격. 우리는 초청하는 대상은 누구냐, 또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이 시간에 잘 기억을 하시고 이 성경을 쭉 읽어봐요. 제가 증거하는 설교는 성경 본문에 그대로 있는 거니까 늘 읽어보면 다 압니다. 주보를 보면서 읽어보시면 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